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짝수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폐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9절 말씀 앞에만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낫고 싶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낫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언제든지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자다 이렇게 그 못의 이름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귀에는 익숙한 게 뭡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신기한 전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떤 전설이냐?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못 주변에는 각색 병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그 못 가에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난민촌 같은 데 가보면 텐트 쳐놔놓고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거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잖아요. 의사들을 만나고 약 먹고 이래서 나을 병들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다들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중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다 이렇게 있으면서 주랑이라고 하는 이 행각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런 집처럼 지어놓은 그런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텐트도 쳐놔놓고 또 환자들이 누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노숙인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처럼 대충 덮을 거 하나 깔기 하나 그래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노상병원 같은 그런 곳이 베데스다 연못 그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근데 문제는 몸이 불편한 그 중환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데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거나 자기가 주저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때 그 물의 움직임이 거쳐버리게 되면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꼭 고침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못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와 은혜의 집에 그 주변에 자비를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병자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자비와 은혜 밖에서 이 기다림의 고통, 또 스트레스, 또 다른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괜찮다 싶으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뭐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병든 경우들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저분은 참 문제가 없는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아픔과 고통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과학화되어 가고 의술도 발전해 가고 사람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 같고 편리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병명을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신경성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독 환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붙들면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해서 한번 다가가 보지만 정작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채 막연한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세대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면서도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그 사람들, 그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38년, 38일이 아닙니다. 38개월이 아닙니다. 38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 우리 싱글들도 있고 언어도 있고 한데 아직 38년을 안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숫자가 주는 느낌이 뭡니까? 불가능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상에서 한 1년 정도 누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한 장로님이 뭐 어떻게 교통사고 나셨다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병원에 누워 계셨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1년 동안만 병상에 누워 있어도, 병원에서 1년 동안만 있어도 그 세월들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안고 살았다? 그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그 인생을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 38년 된 동안에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쓰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된 실패 앞에 이제 그는 모든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딱하게 다치고 굳어졌겠죠. 그래서 38년이라는 그 질병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병은 뭐냐 하면은 굳을 대로 굳어진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참 좀 기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38년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왔습니다.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남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바라만 보아야 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안 낫고 싶겠습니까? 낫고 싶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셔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바보스러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고 불편한 게 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이거 하루도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 불편함, 이 어려움을 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지만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 삶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게 내 삶인 줄,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라고 절규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세월이 오래되면서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체념이 되고 습관이 된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마음을 몰라서 그 형편을 몰라서 하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 정말 지금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운명 같은 이 고착화된 삶 속에서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냐? 네 속에 그런 마음이 정말로 여전히 있냐? 그 삶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네한테 되어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고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네가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예수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변화를 주실 때는 변화를 원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지 변화를 전혀 꿈꾸지 않는 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질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 삶이 해결된 역사도 있고 풍랑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던 역사도 있고 굉장한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 내가 이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 그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삐짓고 내가 저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질병이 낫게 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변화를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사건들이 기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익숙하고 운명 같은 삶에서 그걸 걷어내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 당시 병자들 중에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보았자 내가 더 굳은 일, 더 힘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조차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노숙 하는 분들이 우리는 참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갑시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데려다 놓았더니 그 일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하니까 편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들은 참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게을러서 또 약해서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느냐? 네 삶이 한 걸음 더 진전하기를 원하느냐? 네 삶이 더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네 신앙생활이 성경창수만 끼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너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늘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그런 삶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네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 지속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냥 체념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묻는 거예요. 네 좀 바뀌어 볼 용의가 있냐? 너 한번 새롭게 되어질 마음이 있냐? 한번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서 낫고 싶으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터치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마음에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다거나 닫혀져서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 병자에게 던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낫게 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베데스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낫고 싶으냐? 그래 놔놓고 뭔가 주님 자기 형편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그래? 안 됐구나. 어쩌지? 내가 뭘 좀 해주면 좋지? 뭐 어쩌지? 설명하시거나 부연하시거나 무슨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없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곧이라는 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곧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왜? 이 환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아왔던 병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38년 된 그 문제가 곧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38년의 무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십 년 묵어놓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지를 않아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99%까지 막 가다가도 1%를 못 채워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도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바라보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38년이라는 세월들을 지나게 하실 경우들이 참 많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딱 도래하게 되어지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만 장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만 장군이라 해도 신하들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지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한번 들어갔을 때 물에 담그고 나오니까 손발이 좀 나을 기미가 보이고, 두 번째 들어가고 나오니까 가슴팍에 좀 문둥병이 좀 사라지고, 세 번째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한 3분의 1이 낫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갈 때까지도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근데 일곱 번째 그 몸을 담그게 되어졌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여러분, 어린 아이의 살 만져보셨어요? 보들보들합니다. 문둥병으로 온 몸이 허옇게 되어졌던 그 나아만 장군의 몸이 이 어린 아이의 살과처럼 보들보들하게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기록된 거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언제부터 그 병을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을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약도 쓰고 하지 않겠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단번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꼬인 문제, 38년간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문제, 38년간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만 안겨주었던 그런 문제, 그랬을지라도 주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네 자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깔아뭉개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치우고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하고 변화 없이 살게 했던 운명의 자리를 깔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종결될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낫고 싶으냐 하실 때에 만약 이 병자가 에이 예수님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뭐 나는 이런 문명으로 태어났고 38년이나 됐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요 뭐 그랬다면은 정말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저앉고 내가 내 인생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범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화없는 나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좀 낫고 싶은 사람 마음이 네한테 없냐? 좀 낫고 싶지 않으냐? 내가 너를 좀 낫게 해주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갈망들, 그런 소망이 네 속에 좀 없냐? 그걸 주님께서 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갈망을 안고 출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진짜 낫고 싶어요. 성경사정만 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딴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해도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퍼석퍼석할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 찰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이 인생의 이 문제를 안고 왜 이렇게 고통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끝까지 마감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38년 된 문제도 단박 끊어졌는데 내 인생에도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영육간에 우리의 삶에 갈구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어렵고 그 힘든 38년 된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던 대로 살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영적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왜 여러분 신년에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의 묵었던 때들을 좀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좀 마음속에 담고 이 한 해는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묵은 때들, 묵은 죄들, 묵은 어려움들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정말 기억할 만한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한 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한번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이번 집회 때 한 번씩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안 불러보셔서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불러보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찬양해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한 두어 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 부르면서 한번 익혀주십시오. 곡도 익혀주시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힘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같이 한번 한 2분 동안만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38년 묵은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닫혀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해결하고 싶으냐? 새롭게 되고 싶으냐? 변화하고 싶으냐? 그럼 우리는 그 질문 듣기 전에 그냥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낫고 싶으냐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가 낫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고 끙끙거리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손 붙들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 한번 중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한계 속에서 주님 체념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이나 우리를 체념시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질적인 문제들, 고질적인 죄성들, 고질적인 어려움들, 우리 삶의 환경들, 주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한마디면 주님 그대로 주님 이겨내고 주님 해결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대로 미적거리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그냥 지나온 세월들만큼 주님 올해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시해 주시는 그 모습대로, 새로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대로 살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문제들이 혹시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어먹은 사람이야, 혹은 내 형편은 여기에서 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낫고 싶으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체념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3일 동안 집회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2023년 이 한 해가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과 같은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속히 해결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님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셔서 흠량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 주고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